이제 오늘 영화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영화를 영화라고 부르는 이유, 영화를 영광스러운 변화로 부르는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이 몸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구원, 이 영화의 구원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로움을 입으며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하게 회복될 이 세상 피조물들의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함께 저주받았던 이 땅과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화를 영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지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여기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별이 하나 창조되는 것인가? 거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가 갱신되어져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지구의 이 저주받고 더럽혀진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갱신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지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재창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재창조가 아닌 갱신,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창세기 1, 2장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은 해석을 해보려고 이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6일이 맞느냐? 왜냐하면은 성경의 역사대로 따지면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쭉 하니까 4,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이 지구도 보니까 6,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 신자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되었으니 그때부터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생겨났고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얼마든지 오랜 시간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과 과학자들,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조화시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도가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달별, 그리고 새와 고기,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신 이 사건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이 우연히 빅뱅으로 인하여서 우연히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체들도 우연히 저 원시 바다에서 저 물 밑에 아미노산이 어쩌다가 결합을 해서 유기체가 되어졌고, 그 유기체 가운데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크게 주어져 가지고 단세포 동물이 태어나고, 단세포가 분열해서 다세포, 그리고 어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결국 보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진화의 과정, 빅뱅으로부터 지금 현생 우리의 시대, 이 지구에 우리까지 오는 이 시간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선포한다. 네, 우리의 이해를 굳이 막 해가지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로 이런 방법을 써서 저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여러분, 우리가 빅뱅을 믿는다면은 태초에 원초 물질이 있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돼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태초에 원초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원초 물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질문은 이 질문과 똑같아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원초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원초 물질이 터지는 그 빅뱅 이전엔 우주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주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전엔 뭐가 있었는지 말하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초 물질이 우연히 태초에 존재했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보고 있던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이것들이 한번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또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창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말하면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고 물질이 다 풀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 영역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믿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하신 분이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시켜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건 너무 판타지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성경의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창조를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땅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사는 자들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지요. 그 죄의 대가는 인간이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이 세상도 저주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화와 견인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갱신하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 지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피조물의 회복, 피조물의 구원. 우리만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세상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말해놓은 짜깁기 된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글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은 책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떠도는 구전과 설화와 신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짬뽕해서 만들어낸 책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서 봐 이거 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짜깁기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성경 66권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고 여러분 이 흐름은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서구 유럽 사회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서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미술관, 박물관으로 팔리는 일,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고 계시죠?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66권의 말씀이 정확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성경의 권위에 무너뜨려서 이건 하나님 말씀 같은데? 이건 사람이 써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성경을 갈기갈기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과 이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해 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다.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 소생시키셨다. 전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빼버리고 나면은 성경은 도덕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날 뭐 찾아요? 평화를 이루라. 성경에서 맨날 정직해라.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약한 자 도와주어라. 가난한 자 돌봐주어라.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정직해라, 사랑해라, 화평을 이루라, 이런 것만 뽑아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걸 말하는지 알아요? 맨날 이 땅에서 민중운동하는 거예요. 노동운동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요. 그럼 가난한 자만 죄인이 아니지요. 부자도 죄인이지요. 가난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약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설정해 놓고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 탄생했다는 거 증명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행했던 삶을 따라가야 된다. 보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와주고 병자 돌보시고 그거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죄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썩어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지금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들으셨어요.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놓고 몸은 땅에 썩어져서 없어져서 썩어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약속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루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말씀하시고 3절에 가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제4차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하지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에요.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를 가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겔서까지 갔어요.
지금 생략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지요. 우상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 왕을 찾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를 의지하고 바벨론의 황제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힘센 나라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왕이 하나님인데 그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에 힘 있는 세상의 왕들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반역죄를 계속 저지르지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아직 이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지요. 마태복음 1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래요.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약의 약속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공급자, 그들의 치료자, 그들의 위로자,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건만 그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약성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고집, 내 계획, 내 마음먹은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집 부리고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진 모습으로 내 멋대로 할 때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반역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됨으로.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 앞에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매 순간, 매 초, 매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땅에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세요. 함께 3번 반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남아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 그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충돌하는 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성취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야, 죄 짓지 않는 나는 어떤 나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런 그 친밀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안에 머물고 싶은 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누리는 그 은혜들, 그게 영원히 누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있었는데 아주 귀한 경험을 한번 했대요. 이분이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교회에 가서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데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 꼭 안아주면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너무나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경험 없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랐고 평생 예수님 믿고 살지만 주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다 이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그 경험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좋아서
그때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땅에 가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머물러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평생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우리가 느끼는 이 잠깐의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행복함,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하늘과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여기 울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다 눈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에도 우리는 눈물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서 흘리는 눈물,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 눈물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 있으셨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일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한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눈물 날 때는 나의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지긋지긋한 이 죄의 굴레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나는 섬기는데 그 사람에게서 뒤통수 맞고 마음 아픈 일 당해 또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영혼을 섬겨야 되나 하면서 아파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한 모든 보상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약속하지요.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누려라. 여러분, 그 품에 안겨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면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그분의 품에 안겨 한참 울고 나면은
그럼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눈물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에 누렸던 그 승리를 누렸던 시간이 있지만 곧이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약 1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인생의 미래를 잃어버린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 모압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처럼 해서 겨우 목숨을 무지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날 때가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믿는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흘리는 눈물 주님이 병에 담아두고 계신다. 이 눈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놓고 있으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의 눈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 병에 담아두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소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며 흘리는 눈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수고했지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날 기대하고 소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와 견인의 구원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